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들림받기를 열망하는 천국 백성 되기를 강망하는 여러분, 왜 예수 열심히 믿죠? 지금 비대면이든 대면이든지 간에 섬기는 교회를 향해서 반드시 새벽 첫 시간을 들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들의 설교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계속해서 심령에 담으십시오. 힘드시죠? 그래요. 언제 끝난대요? 이 모든 이 환란이요? 안 끝나요? 그럼 안 끝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것이 머지않았다는 징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뉴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망연자실한다는 뉴스입니다. 이제는 가능하면 외출도 금하라고 자꾸 합니다. 또 이렇게 검사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그 방호복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그 안에 온도가 40도가 넘는다는군요. 그래서 계속해서 쓰러지고 있습니다. 기도도 합시다. 여러분, 별 느낌이 없다면 안 됩니다. 성경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고 헛시간 보내다가 이 땅에 남아있다가 표 받습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 받습니다. 엊그제 강릉에서 벌써 그 고열 체온이라든지 또는 그 밖에 뭐 검사한 결과라든지 이런 것을 오른손에다가 표딱지를 붙여줍니다. 또 이제 우리 여권에도 전부 그 백신 받은 표시를 딱지를 붙입니다. 이것이 결국 뭘까요? 표 받기 위한 모든 전초전임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마침내는 이 땅에 남아서 이제 666 표를 받는 거겠죠. 다음 주부터는 열돔이 아주 보편화될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온열 질환자들이 급증할 것이라는 거죠. 올여름에는요, 전력 공급, 전력 이 수급도요, 비상경보입니다. 지금 비상단계가 되고 비상발령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 어떡한데요? 그러니까 구속사적으로 삽시다. 아끼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특별히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예배에 정열을 다하십시오. 특심을 가지십시오.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십시오. 델타가 우리나라도 온 국내에 유행될 것이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미국 서부 쪽이나 캐나다나 뭐 그쪽이 그냥 얼마나 불이 나는지, 이게 무슨 야구장 13만 개를 합쳐진 만큼의 넓이로 불이 나고 있대요. 13만 개. 이제 그런가 하면은 장마철이 들쑥날쑥하면서 이 도열병이 아주 비상입니다. 온 나라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사람들은 기롱한다고 그랬습니다. 원래 그랬어. 또 성경에서는 짝이 있죠. 언제 원래 그랬어? 너희 조상 때 그런 일이 있었어? 너희 때 그런 일이 있었어? 내가 살아오는 동안 70년, 80년, 60년, 50년, 30년 있었어? 이런 일 없었잖아. 총체적인 이런 환란이 있었어? 정신 차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신 차립시다. 이 말씀을, 이 시기를 전하는, 이 생명의 떡을 전하는 저부터 더 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검사하는 의료진이 막 폭염과 사투를 벌이고 쓰러지는 의료진이 자꾸 생기는 것을 보면서 저는 방송을 보면서도 기도했습니다. 막 또 진료소에서 그 고통을 호소하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 많이 합시다. 또 검사 기다리다가
쓰러지는 어르신들도 있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들림의 말씀을 계속 들으십시오. 불로 데우리라. 불로 데우리라. 이렇게 교회도 에어컨디셔너를 틀고 뭐 이렇게 해도요. 그냥 창문을 격가으로 닫아도 창문이 뜨끈뜨끈합니다. 그러면서 수돗물도요. 제일 차가운 쪽으로 돌려놨는데도 틀자마자 뜨거운 물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체험하고 본 겁니다. 모든 땅은 불로 데우고 이것이 지금 이제 이상기온 때문에 생태계는 다 무너서 기근 전염병입니다. 왜 그런데요, 목사님?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일이로다. 이럴 때일수록 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는 거짓 종들은 없기를 우리는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잡으십시오. 하나님만을 절대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갑시다. 죽어도 천국이다. 그냥 오늘 오시면 나는 들립니다. 나는 예비처로 간다. 나는 덧비성이다. 내 심령으로 깊이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항복하십시오. 그러면 행복이 기다릴 것입니다. 그 행복은 뭐냐면요.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들림받을 신부감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이 금방 조급하게 굴지 말고 기도로 인도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동안의 믿음에 결핍이 있었던 것, 기도에 결핍이 있었던 것, 회개하지 못한 결핍, 충성치 못했던 결핍, 많은 결핍증이 많죠. 이런 죄를 이 마지막 때가 됐으니 더 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 같은 죄인이 주님만 의지하지 않고 있었던 그런 세월들, 감히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냥 세상만 바라봤던 세월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상한 심령으로 회개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참 죄송하고 하나같이 죽을 죄를 진 게 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희 새벽에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를 깨닫습니다. 이 말세의 세상에 되어가는 모습이, 이런 환경이, 이런 처지가, 이런 모든 하나하나 사건들이 성경에서 이미 마땅히 속히 될 일로 예언이 되어 있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대로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가슴 아픈 깨달음이 오고, 저 때문입니다. 내 죄입니다. 내가 얼마나 어떻게 살아왔는지 말씀에 이렇게 우리가 반영을 하면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성경을 붙잡으십시오. 회개하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오늘 들림 준비 말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왜 이렇다고요, 세상이요? 어쩔 수가 없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왜? 주님 오시려고, 주님 재림하실 때 들림을 받는 교회에서 끝까지 계십시오. 본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계시더라. 그런데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어요. 근데 그 14만 4천은 그 이마나 이 이마에 생명의 이름인데 그 생명이 어린 양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의 일침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 14만 4천에 들어가는 종이 되기 위해서 말세를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이 시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들으니까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 꼭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이렇게 하프 같은 소리가 드릉드릉 울렸나 봐요. 근데 거기를 보니까 14만 4천이 있는데 거기서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 자가 있으니 14만 4천 들림받는 그들이 있는 것이죠.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에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의 이야기가 지금 나옵니다.
그러면 이 14만 4천에 자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14만 4천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계시록 14장 4절 5절을 보니까 이 14만 4천에 들은 이 사람들 새노래를 부르면서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인침을 받은 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계시록 14장 4절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14만 4천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는 정절이 절개가 있는 자라. 어린 양 예수께서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14만 4천이에요. 그들이 나팔소리 날 때 들림받아 올라간 그들이에요. 지금 14장 4절을 보면요. 여자로 더불어 그랬죠? 여자라는 말이 나와요. 이 여자는 성경에서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한 가지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성경에서는 여자라고 그래요. 또 한 가지는 잠언서에 보면은 그 단정치 못한 창기 같은 여자, 막 소경도 꿰어내고 가정이 있는 뭐 유부남도 꿰어내고 이런 남자들을 유혹하는 그런 정결치 못한 여자라 표현도 해요. 근데 이거는 뭐 해석하는데 서로 다를 수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요 우리의 무엇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죠. 우리는 그분의 신부다 그랬어요. 우리 지금 신부 양육받고 있죠. 신랑이로다 할 때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예 아멘 하고 올라가는 신부감들이에요. 신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정절입니다. 영혼육이 깨끗함 받아서 나팔소리 날 때 그냥 산채로 호련히 변하여 들림받아 주님께 붙은 자요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5절에 뭐라냐면 거짓말하는 어떤 사람이 거짓말 없고 흠이 없는 자예요? 14만 4천이 자격이에요 지금. 근데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거짓말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않아야지 14만 4천에 든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22절부터 23절을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구세주예요. 나를 구원하셔서 나 천국 보낼 뿐이야. 그러니까 순종해야 돼. 근데 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순종 안 했어.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아니네. 그런 사람은 거짓의 사람이에요. 아예요. 내가요. 우리 집 5대예요. 글쎄 그래도 너 순종 안 하잖아. 그럼 너는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아니네. 그럼 넌 가짜지. 이 얘기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야 너는. 네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네. 너는 적그리스도다. 너는 적그리스도 영에 걸렸어. 너는 성령에 인침받은 자가 아니야. 이 뜻이에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거짓말하면 14만 4천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님의 인침을 못 받아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 그러면 너한테는 아버지가 없어. 아들을 신뢰돼. 예수만이 나의 구세주야. 그렇기 때문에 난 믿음으로 기도하며 순종하며 따라가. 이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진짜 참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야. 나는 지금 순부 훈련 받아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한테 속한 자, 짐승이라는 적그리스도한테 속한 자들이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기 때문에 네가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순종 안 하잖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신앙 고백할 수도 있고 거짓으로 세례도 받고 뭐 하지만 너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계시록 14장 5절에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는데 원어 성경에는 거짓 이 말이라는 건 없고요. 거짓이 없다.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냐면 저에게는 거짓이 없다. 참 신실한 자다. 참 순수하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원어가.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이 많은 자들, 진실하거나 정직지 못한 자들, 순수하지 못한 자들, 충성지 못한 자들은 시온산에 서지 못해요. 주님이 거하시는 시온산에 서지 못해요. 아주 완전한 어린 양의 14만 4천만이 시온산에 들어가게 될 것을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모두 이 말씀대로 마지막에 그냥 끌어올려, 견인돼요. 끌어올려. 끌어올리게 무슨 돼요? 휴거. 끌 휴자, 들 거자. 끌어올려. 즉, 들림 받는다. 시온산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돼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지금 많은 것이 어렵지만 더욱 말씀과 기도로 충성으로 극복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빌고 비는 겁니다. 정말 빌고 빕니다. 칼과 기운과 온역에서 맡긴 양떼들 건져주세요. 저 가족들 건져주세요. 이렇게 그냥 애통을 하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빌고 비는 겁니다. 지금 계시록 14장 4절에 아까 여자 얘기 나왔죠. 여자한테 더럽히지 않은 자. 물론 육적으로도 그렇고 여기서는 이제 영적인 것을 중요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영적으로 여자에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계시록 17장 1절 5절을 아까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하냐면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음녀, 여자죠. 그런데 그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됐는데 비밀이야. 큰 바벨론이야. 사람들은 몰라.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벨론은 뭐죠? 바벨, 세상. 선악과가 잔뜩 널려있는 세상.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 전부 막 가짜들, 그냥 가증하기 짝이 없는 거짓 증언자들, 적그리스도의 영에 걸려가지고 겉만 믿음이지 아닌 자들, 성 밖에 있는 자들, 말씀 밖에 있는 자들, 믿음 밖에 있는 자들, 순종 밖에 있는 자들, 그들의 어미야. 세상의 모든 바벨. 그 이름이 음녀라는 여자 이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적으로 여자는 교회면 음녀는 뭐예요? 음녀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음녀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타협주의, 협상주의, 그런 교회. 수도 없이 들리면서 설교가 나갔었습니다. 들림교회 말씀을 좀 들으십시오. 제가 뭐 월급 달라고 그랬습니까? 돈 달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좀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저의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들을 시간도 별로 없으니까 빨리 들어라.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타협하지 않았다고. 이것이 14만 4천에 들어갈 자격이에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세속주의와 타협하지 않으세요. 세상적인 것과 타협하지 마세요. 정절이 뭐죠? 깨끗한 것. 신앙을 더럽히지 말라. 신앙을 더럽힌 교회가 누구지? 신앙을 더럽힌 종이 있느냐? 신앙을 더럽힌 신도는 누구냐? 성도는 누구냐? 교회는 누구냐? 옛날에 엘리야가 그 힘든 처지에서도 이사벨과 타협하지 않은 것, 그것이 정절입니다. 포도원 이야기와 아합 왕의 이야기 있죠? 거기서 정절을 지켰던, 타협하지 않았던 이야기. 또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또 타협하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 그렇게 같이 우리도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뻘클할 수도 있지, 뭘 그렇게까지 야단을 치고 그래. 그럼 타협하라고요? 그러면 음녀예요. 14만 4천에 들어가는 교회 달라붙어 있지도 못해요. 그럼 이 땅에 남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른손에 이마에 정말 정식으로 666 바코드를 받은 즉슨 30도 40도가 문제가 아니라 표가 썩고 살이 뭉개져서 흘러내리고 먹을 것은 없고 결국은 서로 잡아 뜯어 먹다가 귀신되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면 다시는 나오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음녀가 되면 그 교회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어떤 교회일지는 우리가 점검해 봅시다. 지금 계시록 4장 1절도 주셨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보니까 나팔 소리 같이 큰 음성이 있으면서 사도 요한아 너 올라와. 예? 아멘. 그리고 올라가 봤더니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요. 아까 계시록 14장 1절에 인 맞아야 되는 말씀하셨잖아요.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인 맞지 아니하면은 칼 기근 온역에 꼼짝도 못하고 도피성으로 못 올라가고 들림도 못 받고 이 땅에 남아야 됩니다. 계시록 9장 3절부터 4절을 보면은 황충이 그 악한 양들이 무저갱에서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것들이 어떻게 하냐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아서 요즘 세상에 악한 일들이 하루에도 수도 없이 끔찍하게 일어나고 있지요. 한 가지도 선한 것이 없이. 왜 그렇습니까? 말세 아마도 벌써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올라와서 세상이 지금 정상인 겁니까? 앞길이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런 권세를 가진 것들 앞에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싱싱한 건강한 말씀이나 건강한 교회나 정말 심령으로 건강한 성도들을 각종 수목 건들지 말라. 누구만 건드려 칼과 기근과 온역이 황충짓을 하는 걸 어떤 자만 건드려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인이 없는 사람들만 해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 선한 말씀으로 붙잡고 보호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시록 6장 3절 4절을 보니까 둘째 인을 떼시는데 요한이 들으니까 둘째 생물이 이리 오라 얘기를 했어요. 보니까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근데 그 붉은 말을 탄 자가 허락을 받아서 창조주 허락을 받았겠죠. 어떤 피조물도 자기 마음대로 못 움직이니까. 땅에서 화평을 다 박살을 내버렸어 그냥. 칼, 기근, 온역으로 막 엉망진창 막 반지옥이야.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아서 그냥 무섭게 전쟁이 터지는 것입니다. 전쟁. 기근, 온역 중에 전쟁인데 붉은 빛 짐승이라는 것은 붉은 사상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알아들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의 전쟁을 일으키는 붉은 사상. 타협하지 않는 정절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정절을 지키는 자가 아무리 이렇게 세상이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망가져가고 이렇게 해도 그래도 건진받는 자가 있으니 정절을 지키는 자들을 작은 무리가 이제 힘들게 정절 지키다가 올라갔다 예 하고 올라가니 적은 숫자더라. 들림받는 숫자도 적고 도피성 가는 숫자도 아주 적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엉망이라도. 그래서 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을 보면요. 사대 교회의 종한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지금 살아있는 것 같으나 넌 죽은 자야.
네 교회가 숫자가 뭐 수백만 명이냐 몇 천만 명이냐 그렇게 막 잘났냐? 넌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잘난 척 하지 마. 너희는 너 다 지금 영원히 죽어가고 있어. 다시 정신 차려서 굳은 믿음으로 회복돼야지. 2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다시 회개하고 되돌려서 찾아야지. 잃어버린 것을 애통하며 통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주의 보혈로 씻고 다시 돌아오라. 3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말씀을 받았고 어떻게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그 말씀을 다시 붙잡고 회개하라. 만일 정신 못 차려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순간 어느 시에 너에게 임하는지 너는 몰라. 정신 차려 이렇게 말씀 나갈 때 이게 3절입니다. 4절. 그러나 사대 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요 율법이요 예수요 뭐 다 잘 믿는다 그러고 뭐 우리 교회는 말이에요 그냥 큰 소리라 빵빵 우리는 수도 없이 몰려가지고요. 우리가 얼마인지 알아 이랬는데 옷 더럽힌 사람은 몇 명이래요. 몇 명이래요. 그 잘났다고 큰 소리 쓰던 사대교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오직 영원한 신랑만 기다려서 온 몸과 마음을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서 몇 명, 그 수많은데 몇 명만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도다.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여러분 이겨내십시오. 잘 참아내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또는 이 말씀을 전하는 전하 여러분이 이게 웬 복이냐고 기뻐하고 쓰임받는 것마다 감사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사단의 으렁거리는 그 이빨을 그냥 바셔버리고 말씀으로 예수의 피를 순종으로 세상의 권세를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깨끗한 정결한 신부의 옷을 입을 것이요 주님께서 그 이름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그랬어요. 반드시 주님의 흐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과 모든 천사들 앞에서 이들이 신부입니다. 전부 도표성하고 들림받는다. 시인해 주시겠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를 여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사대는 죽은 교회예요. 세상에 지금 죽은 교회가 얼마든지 있나 보죠. 그럼 미리 말씀하셨어요. 누군지는 몰라요. 저부터 더 경성하겠습니다. 여기요. 변질되지 않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 몇 명이 있대요. 그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있는데 몇 명밖에 없대요. 올라가는 사람이. 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 딴딴딴딴 나팔 불 때 딴딴딴딴 칼과 기운과 온역 꼴을 보니 주님의 혼인 기약이 이뤄서 그 아내가 다 예배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냥 예수의 피로 여기도 씻고 저기도 씻고 그냥 네네네네 아멘 아멘 하면서 그냥 이쁘게 그냥 주님 앞에 막 애교 있게 해서 그 아내가 다 예배했어요. 흰옷 그냥 세마포 드레스 다 준비됐어요. 그냥 흰 눈보다 더 깨끗해요. 뭐 예수의 피로 씻고 빨았으니 뭐 오죽하겠어요. 그 빛이 나는 거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여러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순종, 회개, 충성, 헌신 드리고 드려도 아깝지 않아서 허리를 졸라매고서도 주님 앞에 충성했던 자들.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뭐라 하냐면 이거를 네가 본 거를 전부 기록하라. 요한계시록. 어떤 분이 그 요한계시록 누가 썼냐? 누가 써요?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을 사도 요한을 그냥 받아 적었을 뿐이에요. 저는 지금 제 얘기가 아니고 받아서 입만 열을 뿐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여러분이요. 참 복이 있구나. 또 사도 요한한테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거짓말이 아니고 참된 말씀이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보초에 비춰 가기를 열망하며 말씀을 끝까지 잡고 아까움이 없이 주님 앞에 충성하는 아름다운 신부감들이요. 기록한 것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작은 책인 주님께서 말씀하신 계시록입니다. 옳은 행실이 타협하지 않는 행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타협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거죠. 혼합주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아이고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아이 그래가지고 어떡하려고 우리 큰일 나라고 우리 굶으라고. 그것을 타협주의, 혼합주의, 음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계시록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14만 4천에 들어간 분들, 14만 4천에 들어가는 종들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따라가고 아주 온 영혼력을 올인했던 세마포로 끝까지 피를 씻고 충성하던 그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 그런 음녀 같은 교회에서 그렇게 해서 거기서 더럽히지 아니했어. 정절이 있는 여인들이다.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간다. 그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는, 이것이 해석이 처음 익은 열매는 이제 예수님일 수도 있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도 그 처음 익은 열매에 동행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어린 양에게 속한 자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직 주의 말씀대로만 믿고 가는 자, 이런 사람은 타협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만 가는 거예요. 듣지도 않으냐. 그냥 말씀대로만 따라가는 자, 순종하며 복종하며 순복하며 따라가는 자. 그냥 올라가 나팔 불 때 호련히. 어린 양 예수님은 진실이시오. 그분은 생명의 말씀이시라.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 땅에 남아서 끔찍한, 아직 불로 데우지 않아요 세상을요. 이거요 검사하다가 쓰러져서 돌아가셨대요. 어떤 노인은요. 이게 좀 남의 일이 아니에요. 불러 데워버리겠다 그랬어요. 끔찍한 일이 이 땅에 남았다. 666 표를 받고 표가 썩지 않습니까?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우리가 살 길을 알려주는, 어떻게 우리가 그 반열에 드나, 어떻게 우리가 도피성 가는 반열에 14만 4천에 드는 반열에 우리 성도들이 우리 종들이 드나. 그래서 좀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참 말씀 한마디를 전하고 듣더라도 멍청이 딴 거에다가 그냥 너 차라리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게 짐승이냐? 안 태어나는 게 낫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어떡하겠어요? 너 잘 태어났다. 네가 내일을 잘 끝까지 잘 견뎌다. 많이 힘들었지? 주님이 그냥 손잡아 이끌어주면 그 멋있는 거는 뭐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천국이 어떤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전하는 종들은요 말 못해도 좋아요. 그냥 성경대로 주시는 말씀대로. 사도 바울도 내가 설교를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 실력이 넘치는 분도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66장 2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종말을 전하는 주님 오시기 수백 년 전의 선지자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사야 기록하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세상의 것은 주님의 손이 만들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어쩐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떨며 전하는 자. 죄송하고 감사하고 부끄럽고 또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빚진 자가서 할 말이 없어. 그래서 그냥 기쁘고 사모하면서도 마음이 떨려.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겠다. 주님이 항상 품고 인도해 주시겠대요. 여호와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종이 되어야 육신이 벌벌 떠는 게 아니고 내 심령에 내 마음에 뛰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에 떨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떨라.
끝까지 그 코로나 같은 거 하나님 말씀만 잡으면 어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날 건드려. 아멘. 말씀이 생명이다. 다른 것들은 사망이다. 생명이 빛이다. 빛 조금만 심령이 빛이더라도 어둠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종들은 말씀을 따라가야 되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지척 아비 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 그런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돼. 네가 말씀에만 순종하면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야. 너를 함부로 하면 내가 그와 그 집안의 시족을 멸하라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잘 믿는 사람 함부로 하면 큰일 난다 이래요. 서로 축복해 주십시다. 교회끼리 축복합시다. 말씀을 전하는 종이 있으면 서로 축복하고, 그걸 못 전하는 종이 있으면 또 그분에서 또 해달라고 축복하고 이러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 그냥 몇 살이 문제가 아니라 하라는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계속 예 하면서 쫓아갔다는 것이죠. 이사야 2장 2절 3절에도 이사야는 마지막을 전하는 분이에요. 말일에 마지막 때 여호와의 전에 사니, 산은 교회죠, 그죠? 여호와의 모든 성전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야. 의젓하게 설 것이요. 등대 촛대교에 변질되지 않는 순금 교회로 여호와의 오심만을 기다리며 모여 섰는 자여, 지키는 종들을 따라가는 자는 반드시 예비처로 갈 것입니다. 보호처로 장막으로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적은 숫자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많은 백성이 뭐라 그래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거 찬양이 유명한 찬양이죠. 그 도를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다. 도는 뭐죠? 작은 책의 말씀, 종말의 말씀, 계시록입니다. 계시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도, 길입니다. 예수님은 길입니다. 우리에게 그 길, 마지막 때를 전하는 종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피성으로 갈 길, 예비처로 갈 길, 보호처로 갈 길, 물론 같은 말씀인데 이게 이제 명칭이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 종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델렘 받는 교회, 야 붙어야 돼. 길이야 이게.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의 모든 들림받을 성들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림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뭐 들림 성도들이 하도 훈련이 됐지만 그래도 제가 제 자신도 아직도 멀었다고 해서 이 사명을 전합니다. 똑같은 말씀이 미가서에도 나옵니다. 미가서 4장 1절 2절을 보면요. 말일, 말세, 지말, 주의 재림의 나팔소리가 들리기 직전에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이 만연할 때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 굳게 서며 절개를 잘 지키는 신부감들은 당당히 굳게 설 것이며 작은 산들이 뛰어날 것이며 민족들이 그려 올라가자. 똑같은 말씀이 또 나오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똑같은 말씀 하나씩 또 하시는 거예요. 많은 이방이 가면서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그저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일러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 마지막 때 말씀을 들어야 된다. 우리에게 가르치는 저 말씀을 먹어야 된다.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하나님을 잘 믿는 예루살렘 성전, 저와 여러분의 성전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작은 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원한 복음, 말세를 계시록입니다. 그 밖에도 많은 선지자들의 이 마지막 때를 전하는 종들의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언의 등불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도 읽고 듣고 쫓아가 그런 자가 복이 있도다. 무슨 복?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다림줄의 말씀을 읽고 아모스의 말씀을 여러분은 묵상 많이 하셔야 됩니다. 듣고 말세지만의 말씀을 따라오라. 붙쫓아 가자. 내 십자가로 그냥 주님 십자가로 그냥 얹혀놓고 그냥 따라만 가면 된다. 나팔소리 들리기 직전이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말씀을 따라가는 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4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그냥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 황소 피, 암송아지 피 이걸 가지고도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도 점도 없는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그냥 산제사로 드려서 그 피가 그냥 우리한테 그냥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시지 못하겠느냐. 짐승 가지고도 하는데 하물며 창조주의 피가 그런데 왜 무시해? 왜 회개 안 하냐? 이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속죄받아야 돼요. 어린 양의 피로 열매 맺은다는 것이죠. 이것이 처음 열매로 해석할 수 있어요. 어린 양이 처음 열매.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 해석이 조금은 이렇게 해석마다 좀 넓힐 수도 있고 좀 좁은 의미로도 갈 수 있지만 먼저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활하셨다. 사시셨네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아버지 하나님 이거 첫 것이에요. 첫 열매예요. 그렇게 드려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라. 들이대 너는 그것을 참으로 신령하게 온유하게 겸손하게 더럽히지 말고 하라는 말씀에, 이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9절은 들린 말씀에 설교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나중에 좀 찾아서 들어보시기를 부탁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속했으니까 우리도 거룩할 수 있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에 반연에 들을 수 있다는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시대의 진리는요, 씨를 뿌린 역사예요. 말씀을 많이 뿌리면서 용서해 주시고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 칼과 기운과 온역에 주의 재림전에 있을 환란 시대의 이 진리는요, 열매를 거둬야 돼요. 그쵸 이제 다 빨아들여서 이제 가지치기 하고 이제 무슨 뭐 꽃 폈다가 이제 요런서 열매 맺어서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어 그냥 올라가다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42절 43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건축자들의 버리도 너희가 말씀을 버렸지 이것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지 몰랐지. 지금 급해 시간 없어 말씀 잡어 들릴 말씀 잡으라고요.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야.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한번 읽어보니까 어머 정말이잖아 참 신기하도다. 이런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이 한두 번 체험하셨습니까? 거저된 것입니까? 예수의 피 바뀌고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일곱령의 역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론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랴. 너 선택됐다고? 너 수십 년 믿었다고? 너가 무슨 몇 억명을 모았다고? 그거 말고 이 말세지만의 말씀 잡고 올라갈 준비해. 들림 준비하는 또 준비시키는 종들이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이에요. 그래서 열매 맺어야 어린 양에게 속했다 이런 얘기예요. 열매를 맺어야 어린 양에게 속했다. 아모스 9장 9절 10절에도요. 아모스 선지자한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막 체질하는 거야. 알곡, 죽쟁이, 가라지를 막 하는 거야.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서 알곡은 절대로 하나님이 실수라도 버리지 않으세요.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아유 무슨 화가 미쳐요? 무슨 전쟁이냐? 지금은 무슨 뭐가 돼? 나 돈 엄청 많이 벌어서 내가 그냥 땅을 얼마나 많이 산지 알았어요? 내가 아파트가 몇 개 있다고 소리에 모든 죄는 전쟁에 다 죽여버리게 돼. 칼에 죽으리라.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한테 아무것도 좋고 하는 거 없어요. 나 시간 많아갖고 이거 하는 거 아니고요. 저 같은 거 사명을 주셔서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오시면 그만입니다. 언제요? 이렇게 어느 것도 정상적이지 않고 황충짓을 할 때입니다. 해석이 조금씩 다르시겠지만 이 시간 대언의 영으로 이 부족한 종을 쓰심에
여러분이 귀가 뚫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주 제가 빕니다. 저도 허하고 나약하고 빈약하고 시원찮으니까 뭐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족함과 또 믿음의 갈망도 저와 같으리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권면을 죄송하지만 드립니다. 이사야 17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있어요. 그날에 살찐 송아지를 100마리, 10마리 갖다 놔도 소용없어요. 이제 주님은 좀 땡이에요.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둬가지고 손으로 이석을 뱉는데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이 찔끔찔끔 주워. 없다고.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뭔데? 그것도 못 주서 뭐 아무것도 없어. 이제 그러나 오히려 줄 것이 남아. 이제 뭐 다들 뭐 그냥 세상이야. 이럴수록 세상이고 이럴수록 돈이고 이럴수록 그냥 아주 인색하고 이럴수록 저만하고 이럴수록 함부로 하고 이럴수록 시험에 들고 그러면서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그중에서 사대교에서 몇 명이 남았듯이 수많은 수억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한다고 하고 잘난 척하고 뭐가 내가 그래도 말이죠. 뭐 성경을 백도 글쎄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더라도 필요 없고요. 떨어진 이삭 같아 다 소용이 없는데 몇 개가 있어. 감람나무를 흔들어 보셔. 감람나무들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아주 예수 잘 믿는 크리스찬들이요. 흔드셔. 언제? 그날에. 4절에 그날에. 재림하시기 직전에 흔드신다고. 흔드는데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내가 이만하면 하고 있는 실과 2, 3개밖에 못 남어.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그래 너희가 그렇게 대단해? 4, 5개밖에 못 남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엄청 잘 믿어요. 2, 3개, 4, 5개만 남고 이 땅에서 육륜표 받는다는 그 말씀이로소이다. 저는 뭐 잘나는 자십니까? 못났고 부족하고 두렵고 떨리니까 이걸 전하죠. 나 이 땅 안전해도 나는요. 문제없어요. 나 가요 정부에. 그럼 뭐하러 이걸 전해요? 자신이 없으니까 제가 이걸 애통하며 통곡하며 눈물로 전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을 그대로 기록한 것을 오늘날 전하고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약한 것들, 악한 것들, 쭉쟁이들, 가라지들을 잘났다고 하다가 바람에 다 떨어집니다. 튼튼한 것만 끝까지 겸손하게 주님 말씀 붙잡고 예, 아멘 하면서 아까운 것이 없이 주님 앞에 충성했던 그 열매 맺는 감람나무 흔들 때 제일 꼭대기에 그나마도 있는데 그것도 그냥 또 흔드는데 겨우 수억 개가 있는 중에서 2, 3개만 남는데 4, 5개 정도만 남는데 그들만 올라가 끝. 이렇게 들림받기 힘들고 이렇게 도피성 가기가 힘들고 근데 왜 들림 말씀을 비판해? 응? 제가 부족해서 죄송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예수 내 구주 끝까지 나의 구세주 오직 한 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피 오직 순종 오직 말씀 따라가는 오직 기도 오직 회개 올인 아니 없이 항상 항복하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 우리 아버지 창조주야 권세를 주셨다. 혈통이나 육정이나 4대째 5대째 3대째로 너를 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말씀만 믿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나오는 자가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딴 자녀의 권세로 신부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너무 쉬운가? 이런 사람들이 구속받아 처음 익은 열매가 된다는 것이죠. 정도요. 지금은 하나님 추수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추수도. 추수 때가 다 됐다는 것은요. 세상에 심판할 때가 와서 이제 알고는 하늘 창고로 그냥 올라가고 가라지나 쭉쟁이는 지옥불로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그걸 뜻하는 겁니다. 먼저 일부분을 배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 앞에 들으듯이 예수님께서 14만 4천을 먼저 수확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4만 4천이 먼저 수확되어서 하나님의 창고인 영원한 시원성,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에 있던 그 따라가는 성도들은요, 알곡 성도들은요, 그냥 보호처로 덮비성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준비해 두셨더라. 이사야 말씀. 다 있잖아요, 성경에. 근데 거기서 내가 내 자신이 어디에 들 것인가, 못 들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항상 두렵고 떨리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을 계시하셨어요. 우린 특별히 이 말씀 가지고 소망 안에서 틀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자녀로서, 신부감으로서 흠도 점도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기다리면서 틀림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틀림 받는 자가 복된 자예요. 계시록 1장 3절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항상 여러분 유튜브 듣는 자, 그 기록한 것을 순종하며 지키는 자,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주의 재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으려면 어떻게 돼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정말 아주 그냥 사도 바울이 그냥 해산하는 수고에 피를 흘리면서 내가 너희를 낳는단다.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죽기를 대서 먹을 때 아차한데 그냥 변화되어 그냥 올라가. 이거 다 벗고 그냥 진선미를 잘못으로 순간.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이 낮고 천한 몸을 예수님 그 부활의 형체 같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하게 하시라. 변화체로. 순교자들은 저 부활체로, 우리는 변화체로. 그러다가 백보자 앞에서는 그냥 아담이로 죽은 모든 영혼이 다 부활체로, 너는 지옥, 너는 천국. 이것이 코앞에 있습니다. 변화체로 틀림받습니다. 친선미를 다한 모습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1절 마무리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여 우리 보러 형제들아, 예수 피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한다. 내가 아무리 겉모습으로 잘난 척하고 그렇게 얕게 굴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거 썩 없어질 거야. 썩지 않을 호련히 변해갈 그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해. 내가 너희한테 비밀을 말한다. 잠깨, 졸지 마, 이 멍청아. 두 마음 갖지 말고 똑바로 정신 차려. 신부감아, 잠자다가 폭행당해.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들림 준비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주시고 어린 양 또 우리의 아버지의 이름을 아울러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셔서 하늘나라 시민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신분을 다시 한번 일깨워서 주님 오시는 들이닥치는 그 순간 믿음의 정조를 잘 지키면서 시간이 없으니 깨어 기도 말씀 붙잡고 우리도 주님 따라 첫 열매로 천국 백성으로 그 시민권 붙잡고 들어갈 때까지 진실하고 정직하고 충성하고 부지런하게 흠도 점도 없는 그런 저희들로 살 수 있는 복을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고 더 충성할 것을 다짐합니다. 어려울 때, 낙심될 때, 힘들 때, 범죄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잠시여 잘 참고 견디면 어린 양의 피는 저희들을 마지막에 구속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이 저희들을 지배하게 하셔서 이 말씀을 신경을 듣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른손으로 저희들을
굳건히 잡아주시고 저희들이 아버지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저희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사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쉬지 않고 기쁨과 감사와 충만과 충성한 아버지 잠시 잠깐 열심으로 살다가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는 가운데 나팔소리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자비와 긍휼과 불쌍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